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제가 좀 목소리를 적게 해드릴까요? 좀 크게 해드릴까요? 크게 해요? 그럼 흥분했다 그럴 텐데 소리 지른다 그럴 텐데요. 적게 할까요? 왜 힘이 없냐 그럴 텐데요. 안 들린다 그럴 텐데요. 좀 열정적으로 할까요? 감정적으로 한다 그럴 텐데요. 좀 지성적으로 할까요? 무심하다 그럴 텐데요. 아무튼 적절하게 제가 섞어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목포 베델교회를 사임하게 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가운데서 모든 예배를 인도한 책임을 지고 제가 떠납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자칭 사역위원회, 소위원회 통보문이 더 결정적입니다. 지난 3월 29일 수요일 코로나 증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모 권사님이 사역위원회가 다음 주 모이는데 못 참석하게 되신다고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렸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아예 그냥 제 몸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고 주일이 다가오니까 금요일 날 제 아들이 병원에서 갖다 준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일부에는 좀 우울하고 심각하니까 제가 낮게 찔렀다 그랬는데 어떻게 낮게 찔렀겠습니까? 제 아내가 하고 해서 했더니 마치 음성이 나왔어요. 야, 주일까지 가겠다 해서 토요일 날은 확진이 나오면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코로나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양심상도 그렇고 성도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너무 비난을 코로나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영암교회에서는 예배위원 없이 제 혼자 제 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장로님들이 예배위원 우리 한번 예배위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1시간 이상 예배를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수요일 다 했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전임교회는 그래도 모교회와 같은 교회고 중심교회니 우리가 제대로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면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조금 더 군에서 적절하게 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군에도 부탁했고 읍에도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대한 철저하게 하겠으니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들은 조금 좀 봐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제가 해왔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해보니 제 아내까지 양성이었습니다. 그게 30일 오후 상황입니다. 제가 그리고 왜 보건소를 못 가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28일, 29일 여러분 설교를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28일 날 새벽에 제가 나와서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정우수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 다 이게 몇 메타나 됩니까 이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 장로님을 비롯해서 어르신 권사님들 혹시 나로 인해서 확진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성경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너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어. 너가 확진이 되었으면 당연히 너 스스로를 위해서도 격리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격리하지. 네가 밥벌이를 위해서 그랬어. 목포 베델교회에서 목회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랬어.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수요 예배 드렸고요. 임시당회 했습니다. 정말 임시당회는 제가
좀 뒤로 연기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이 왔고요. 임시당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시당의 이후에 제게 답답함이 완전히 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예. 심신으로도 탈진 왔고요. 코로나도 후유증이 심했고, 예. 여러분들이 뭐 다 들었으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예. 우울도 왔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뭐 공황장애라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온 것이 4월 3일 주일이에요. 또 장례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여보 좀 바람이라도 쐬세 그리고 주일 오후에 나갔고 근데 온 세상이 잿빛과 같았어요. 영암읍교회 문제가 1년 동안 안 풀리고 있어서 모 장로님을 만나서 저녁도 먹지 않냐고 3시간 동안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교회가 화해하기를 원하고 화합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영암읍교회는 부활주일 날 화해했습니다. 전 장로님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자를 기도한 가운데 모이 자리에서 그렇게 또 상을 받고 올라가면서 조 장로님에게 새벽 기도를 좀 장로님 해주세요. 제가 하루 좀 쉬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주일날 올라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여보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운전대를 잡고 어디를 받아버리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배웠고 목회를 하면서도 정태기 선생님에게 상담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병원에 입원하되 탑과보다는 신경정신과로 가면 내가 입원하고 좀 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대병원 응급실을 간 겁니다. 거기를 가게 된 것은 우리 둘째가 그 병원에 신경정신과에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가서 12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그 가운데 다 모든 것은 정상 돌아갔고 다만 미안한 것은 응급실 들어가는데 혹시 코로나 확진됐습니까?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고 12시 반에 전공후 1년차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상황인데 우리 아들 녀석이 혹시 모르니까 좀 약을 처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안 된답니다. 응급실에서 와도 외래로 가야 약을 준대요. 근데 약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약 안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그것 가지고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올라가면서 90년에 제가 고백교회 전도사로 전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셨고 조대병원 정신과장으로 퇴직하셨고 조대의대 학장도 하신 집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월요일 날은 아들이 진료를 보고 화요일 날 하니 화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목포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후유증도 굉장히 앓았고요. 심신도 그러고 해서 좀 입원해 있으면 좋겠다 했고 그게 고난주간 전주 금요일 상황입니다. 금요일 상황에 그때 제가 전화는 다 내려놓고 저는 원래 전화를 전부 다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급한 전화는 다시 오겠지 하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런 상태였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제가 정 장로님 전화는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고난주간이 오는데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된다면 다른 목사님이라도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 장로님 말씀드렸어요. 두 분 장로님 훌륭하시고 그때 제가 일단 목회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니까 5일 동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했고 정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무장로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했고 고난주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에 제가 그 이전에 당회를 열어가지고 병갑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도 행위를 했습니다. 말하는 행정행위를 했고요. 오리무중도 아니었고요. 이따도 좀 말씀드리겠으나 여러분 이런 문서를 보낼 때 약자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양문홍 집사님 여기 이야기 나오던데 사무관사에도 물어봤더니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관사 가장 약자예요. 관리하신 분들 가장 약자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기다가 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미안했습니다. 양문홍 간사님에게 집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교회 잘 섬기세요. 그랬던 과정이었고, 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대병원 약도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가지고만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왔고 화요일날 조생구 장로님이 저 주치니까 목사님 약을 잡수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했고 그때부터 먹었고 최근에는 전혀 약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집니다. 책임을 져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에게 무슨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권한도 없지만 자칭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요. 두 번째로는 4월 17일 부활주일날 받은 통보문입니다. 통보라고 하는 말 당신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셨으니까. 자, 그 내용이 이래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현재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 가로 열고 병가 사용 등이 없이 자리를 비운 행동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과 사후 대처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사역위원회 통보를 분명히 요구하는 바임. 영혼권에 대한 갈급함이 보이지 않음. 여러분 시력이 나빠요, 여러분들. 영혼권에 대한 갈급함은요, 저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요.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느끼지 않았다면 몰라도 서로 다르니까. 자, 더 결정적이에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 사역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치료 상황을 사역위원회에 통보를 요구함. 제가 국무총리 나옵니까? 제가 어디 장관 나옵니까? 저는 목포 배들기로 와주십시오 그럴 때 제 병력에 대해서 두 분이 다 의사니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 이야기했어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사역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 진단서 가져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치료했던 그 상황을 사역위원회에다 통보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위원회가 당회 위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 위에 있습니까? 사역위원회가 뭔데요? 정기당회 때 작년에 사역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종료 줄 때 분명하게 사역위원회는 담임 목사가 회복된 이후에 이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받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래도 살아야지. 임지가 있이 가야지. 그런 가운데 최종 제 아내의 뜻을 받아주기는 우리가 2000년에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이 둘이 개척했으니 교인도 없이 갔으니 빈 예배 처소가 있고 우리 짐 들어갈 때만 있으면 여보 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서 그러던 중에 이 편지를 받고는 이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 사정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건강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 부탁드립니다. 두 번 죽이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우울, 공황장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목사님 마음이 어쩝니까? 심신 상태가 어쩝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1년 동안 월요일 날 새벽기도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도 다 했습니다. 혼자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 건강해요. 척추가 전이증이 있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전혀 문제였고 그런 상태니 오늘 이후로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가요. 65세면 자원은퇴예요. 근데 목회를 내려놓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주의 종이니 하나님이 아까 말하던 이간에 어디든지 그와 같은 교회를 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느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목사를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건강하지 아니해도 눈을 빼주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고요. 제 전임교회는 목사님이 폐병이 걸리셨는데 11년 동안 모셨답니다. 돌아가셔서
부활동산에 모셔져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 우리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목사도 타락했고 성도들도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제가 목회권을 잃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목회권을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러갑니다. 제가 팔다리가 짧아서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면요, 긴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주먹을 한 대도 못 쳐요. 발 한 대도 닿지도 않아요. 그러나 교회법으로나 행정으로나 이런 걸로 제가 싸우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이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보셨다면 잘못 본 것입니다. 훈련대 제가 여기까지 온 가운데 1년 동안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싸워서 못하겠냐? 그리고 제가 졌다 그렇게 가니 성도 여러분, 제 건강이나 이런 문제 일체 언급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소통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성도들을 이분저분 만나보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죠. 맞지요? 남 이야기만 해.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아무개 권사가 어쩌고, 아무개 장로가 어쩌고. 와, 이게. 그리고 내가 한두 번 만나보면요, 목사님 누구를 만났다면서요. 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제가 입을 열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옮기더만 이게. 그리고요, 저까지 6사람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현직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전임 목사들의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전임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근데 왜 전임 목사들 욕합니까? 떠나간 사람을. 예? 정교화 목사 저하고 동기 목사입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정 목사, 우리 전라도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가서. 그랬더니 이럽디다. 형님, 제가 감당 못해서 갑니다. 여러분, 사모님 지금 상당히 앓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이후에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목사님, 학교로는 제 선배인데요, 나이가 같기 때문에 친구하자 그랬고 말을 트자 그러는데 저보다 안수를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양존합시다. 그렇게 해서 양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모님과도 마찬가지고. 장모 목사하고는 뭐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이후에 저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개척교회에서 함께 있었고 울고. 이민규 목사는 피는 안 나눴지만 지금까지도 친형제 이상으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목포베델교회가 내가 떠나면 나도 이렇게 그 안에서 욕을 받겠구나. 신방 가서도 내가 신방을 내가 받았으니까, 신방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신방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약점을 안 잡히려고, 책을 안 잡히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고 제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입을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좀 입을 다무셔요. 언변이 아무리 탁월해도 좀 입을 닫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째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붙은 견장을 떼고 오는 곳이 교회랍니다. 이 떼고 와야 돼, 교회는.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인 그런 공통점 하나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역하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견장 가지고 자랑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으시고 세상에서 주장하시고 세상에서 입을 여세요.
세상에서 폭탄을 터뜨리세요. 교회에서 폭탄 터뜨리지 말고. 세상을 흔드세요. 세상을.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흔드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흔들도록 축복하셔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리면 안 돼요. 큰일 날 이야기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 어린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린이의 부정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지 말고. 그 부정성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더불어서 이게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 같다고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열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정.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열정. 그런데 이 열정이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이것이 뭐예요? 부정적으로 사용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째요? 쫓아내든지 상처를 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니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째요? 교회가 소란스러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어른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자가 갖고 있는 것이 시기예요. 분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분쟁은 다툼, 불화, 싸움, 나누어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너무 있었다잖아요. 예. 이게 정교호 목사님 그러셨다 누가 그랬다고. 우리 교회는 뭐 바울파, 뭐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그리스도파뿐만 아니라 뭐 쪽파, 대파, 뭐 양파도 있었다고. 여러분 오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파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무슨 파당을 만듭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파당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안에서 봤어요. 당회에서 봤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부정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치. 예. 이게 두 개 다 어린아이 같다 그런 뜻에서 나온 유자도 한자 그러고 치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른답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른 같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 같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사람의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간대요. 간사한 유혹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린대요. 예. 여러분 중심 잡으세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런 것들 여러분 유혹되고 현혹되고 그러지 마셔요. 이런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부정성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게 서울시 초등학교 글짓기도에서 1등한 용욱이의 글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1, 2, 3번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가 짝사랑했나 봐요. 순자가 아니고 순이네요. 순이가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예물 딴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짝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나 하시면서 집주인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교도소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며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보러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50가구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남의 박스밭은 그 집에 단돈 50만 원, 월세 3만 원이 없어서 쫓겨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 하고 하면 어떠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다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시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떠나갑니다마는 창립 17주년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만 다 맛있게 잡수시고 끝내지 마시고 주변하고 나누시는 뭔가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나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개척교회 할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1000개 이상 삶아서 교회 주변은 물론 온 동네를 나눴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구시가지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헌금은 이런 사람들에게 균등케 하고 평등케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헌금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무슨 담임 목사님이 좋은 일 있으면 50만 원, 장로님들은 30만 원, 뭐 항조직은 20만 원, 집사님들은 10만 원, 성도들은 뭐 5만 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다 없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도 못 해놓고 뭔 그런 이야기하고 하냐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보편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33살이고 31살입니다. 다 컸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이제 아빠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저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살 일을 걱정하니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우리 큰애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왜?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척 해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갈 수 있으나. 그래서 한결아, 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니 네가 아빠에게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준 거 감사하다. 왜? 나는 정직이 우리 가정의 모토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걱정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엄마가 믿음이 부족하구만. 왜?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난 너무 감사했어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요, 부모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어쩔 거야 했다가도요, 막 집을 나갔다 해도 뒤를 돌아봅니다. 왜? 엄마가 나 안 불러주나, 잡으러 안 오나.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도, 경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 다 계시지만 몸 안에서 경도, 경화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느 것도 경화되고 경도되고 굳어진 것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신념이 없어요. 내 철학이 없어요. 무슨 뭐 목회 비전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전이 이런 것들은 다 한 시대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도 비전 붙여놓고 막 병원도 가면 뭐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목표 뭐 1, 2, 3 여러분 그런 거 병원 가보세요.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오직 예수가 비전이요. 예수가 비전이요. 성경이 목표예요. 그리고 평화예요. 그리고 평화가 얘들에게 뭘로 나타나요? 웃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른들 몇 번 우는 줄 아세요? 7번입니다. 평균 7번 하루에. 얘들은 몇 번 우는지 아세요? 300번 이상 웃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성에 안 차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성에 안 차시고 무엇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성에 차려고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시려면 목사님을 한 분, 뭐 채용 목사라고 많이 이야기했답니다만 목사 한 분을 채용하시오. 나 갈 자리 없으니까 나 채용하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 뜻대로 다 해드릴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회사 창업해가지고 내 회사에도 여러분 그 회장이 사장이 내 뜻대로 하는데 봤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내 성에 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웃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됐습니다. 한 5분 내지 좀만 더 쓸게요. 제가 시간도 아주 두려웠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받든다는 거예요. 받든다고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받든다는 것은 받는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 걸러버려요. 다 걸려버려. 이렇게 되려면 순수하셔야 돼요. 순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을 확고히 하면 할수록 이런 받아들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냥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못 들어가. 결코 못 들어가. 우리 천국 들어간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 받으셔야죠. 인생 다 사는데 천국 못 들어갔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받아들임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찰람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수없는 세무를 하고 계산을 하고 경우예수를 여러분 이런 거 포기하세요. 저도 상당히 머리 좋습니다. 저 한신대학교 졸업하니까요 수석했다고 총장상 받으랍니다. 나 머리 좋아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어지간한 것은요 계산 안 하고도 다 셈이 돼요. 근데 이것 해봐야 나만 피곤하더라고. 네. 제가 교회 땅 사놓고요 교회 지어놓고 빚이 산더미 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땅 살 때 나한테 물어보기나 했냐? 교회 건축할 때 물어보기나 했냐? 아, 네 마음대로 네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 그러냐? 그리고 다 내려놨습니다. 세물 안 하기로 했어요. 계산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그냥 다 그대로 두고 영화문께서 청빙이 있어서 위험한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아니한 위험천만한 교회를 갖고 목포 베들교회도 제가 세물 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전임교회에서 후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 권사님들이 장례를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은퇴하시고 나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 옵니까? 세물 안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세물. 그래서 지금 바보가 된 겁니다. 제가 멍청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물 했으면 제가 오늘 사임 안 합니다. 버팁니다. 거래를 합니다. 제가 세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물 안 하고 가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천국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월 8일에 사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주가 앞당겨졌습니다. 가는 마당에 5월 8일이 멋졌고 5월 1일이 멋졌습니까? 제 어머니 이야기를 그래도 다시 한번 할게요. 다른 예보다. 제 어머니가 올해 84세인데 언니가 어려서 돌아가셔가지고 언니 이름에다가 언니 호적에다 해가지고 호적 나이는 더 많아요. 3살인가 몇 살. 그 이름도 언니 이름을 갖고 있고 다른 이름 호적이 하나 갖고 있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공부도 잘했으니까. 야, 저놈이 공팔행사 밑에서 자라가지고 금이 환양해갖고 오구나. 근데 오늘 목사가 된다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막내가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도 서리 집사로 은퇴하셨고, 그 교회는 좀 명예권산 하나 주지, 목사를 둘이나 만들었으면. 서리 집사요. 평생을 큰아들 둘째 아들 목사 둔 덕분에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목사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 가슴을 죄요 지금도. 그리고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살고 계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미크론이 확진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마음에서 제가 좀 쉼을 갖는 가운데 4월 6일부터 10월까지 쉬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제 아내가 쉬고 있다고 말했더니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가 목포에서 임지 없이 그렇게 저와 같이 셈을 하지 않냐고 갔거든요. 제 동생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장에 있습니다. 원우회장에 있습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에서 깊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싸우려면 못 싸우겠습니까? 깨끗하게 내려놨어요. 이게 뭔가 지금 우리 큰아들한테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남편 가고 아들로뿐만 아니라 저를 남편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야, 한결이 엄마, 야, 한결이 아빠, 목포 다시 가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우리 큰애가 저를 닮아서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개척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로 소위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온 대학에 4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수시로도요. 거의 탑권에 가고 있습니다. 그거요. 점수로도 탑권에 갈 수 있었어요. 장학금 받고. 근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든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한결이는 가서 상의를 했으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 이 편지를 내놓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앞에 내용은 뒤에 내용은 그냥 상관없고 가운데가 이렇게 강하게 써진 것이 핵심인데 아빠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인데 무릎 꿇을 수 있겠어? 그래서 아니 목사가 명예 하나로 살고 나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는 아빠가 목회를 못하지. 그러면 접어야지 그랬어요. 접어야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언급하려고 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불효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좀 잘 모셨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못 모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서함도 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심순덕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심순덕 시를 하나 우리 5월 8일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제목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린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목사 아들을 둘이나 둔 죄로 무조건 가서 다시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말을 본시 잘 못하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가고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자식들에게 효받으시기를 바라고, 목포베델교회에 자식 세대 같은 분들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기는 가운데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근심 없이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라고, 다시 이전처럼 목포베델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다닐 만큼 우리 교회 가서 다니세, 그럴 만큼 좋은 교회로 나가는 가운데 다 장수하시고 만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고요. 천국 가서 만나뵐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은혜는 전혀 끼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웃으면서 축복하며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시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라는 감동이 있어. 어떤 분들은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너 화풀이하고 가고 분풀이하고 가,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고 가, 그런다 할지라도 전했사오니 이 전한 말씀을 성령님 옴싹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에, 특별히 목포 베델교회 이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